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자, 쉼이 필요한 자, 평안이 필요한 자, 삶의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자비와 힘과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더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자유하며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생명과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힘과 아버지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망으로 죄로 허물로 아버지 연약함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묶이고 매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쉼을 얻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아버지 은혜로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한량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주님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참된 예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허무한 심령, 억눌린 우리의 영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마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여, 저 성령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여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버지,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낳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죽어도 두려워.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었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며 희망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절망을 이기시며 사망 가운데 부활하여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한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우리의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믿게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 아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아멘.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신음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저앉히지 마옵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새날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다름질하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망과 죄와 어둠과 아버지 신음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두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하며 신음하며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선에서 자유하며 풍성한 삶 살아가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한량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 많으신 여호와여 아버지는 이곳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내놓사오니 주여 예수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아버지여 권능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주의 영광, 주님의 자유, 주님의 회복,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사옵나이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지켜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불이 꺼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은 꺾일 수밖에 없사오니 세상은 우리를 뒤흔들고 비바람을 불어 우리의 소망을 꺼트려 하오나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불로 주님의 완전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꺼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 영혼들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오늘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깊이 묵상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악한 영들이 물밀듯이 달려들어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 범죄하며 살았던 상반기였습니다. 다시금 아버지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보시사 하반기에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깊이 깨닫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명령임을 깊이 명심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등불이 되게 하사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썩어져가는 세상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모든 악을 제하였음을 공표하며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저희 교회 머릿돌이 되신 주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어린아이로부터 학생, 청년의 일까지 말씀으로 교육을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치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 온 성도들을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샘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여서 주님 전을 찾아 싸우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사용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감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의 일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은 아버지 손에 맡겨오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한량없는 마른 장작대기와 같은 인생이오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의인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때마다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의인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귀한 주의 성도들의 가게와 일터와 사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자신의 만족과 유익도 누려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위한 예물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물질을 향하여 사업과 인생을 일구어 갈진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특별한 11조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의 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차고 흘러넘쳐 베풀 만한 풍성한 재물과 아버지여 가게의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함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며 아버지여 많은 다윗처럼 아버지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기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기업 아버지여 성부여 거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없기는 주의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만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묶이고 매인 아버지여 삶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아버지여 완전함을 허락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오니 육신의 곤고함과 마음의 어두움에 묶여 매어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낙심과 절망으로 가두지 마옵시고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실진대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여 바울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것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주옵시고 문둥병 걸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혈우병을 낳은 아버지여 나음을 잊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의 손에 아버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음과 같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노라. 모든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먹고 괴롭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발려온 성도들이오니 아버지여 모든 혈관을 맑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뼈는 살아날지어다. 모든 장기는 온전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시력은 회복되어지고 모든 내 혈관 질환은 떠나가고 모든 치매 증세도 사라지고 아버지여 당뇨의 근원은 떠나가며 디스크 증세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려온 성도들의 온 육신과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아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놓을 때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과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불러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풍파 어둠과 죄와 허물과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애굽의 포로가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아버지여 요수와 같은, 갈렙과 같은 아버지여 영적 지도자를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세워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가 세워지며 아버지여 더 큰 나라와 열방을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응답받고 성장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누는 풍성한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미 말씀을 받아 깨닫고 세계 열방 나라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난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아버지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주의 성도들, 주의 선교사님들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받아 풍성한 열매로 내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며 우리 찬양대 입술과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버지여 찬양의 풍성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일부 때도 제가 개척 때 세웠던 그 교회 건물 1층에 계셨던 우리 꽃게집 맞나요? 예, 아구집, 예, 우리 사장님이 그때는 그렇게 안 나오시더니, 예,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열매 맺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구희수 우리 성도님, 우리 이명순 성도님 지인이시고요, 오여전도회 이명순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문의 우리 귀한 집사님을 보내주셨고요, 홍금래 조윤경 김목진 집사님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홍금래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홍문의 우리 이남전도회시고요. 홍문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예, 가운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희수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자매님이 아니시군요. 예, 성도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홍문의 구희수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비전 공동체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천국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온 교우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진심 어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교우 안에 좋은 관계, 좋은 사랑 나누고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 이정재 집사님의 가족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위로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전하며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약간 나누시겠습니다. 잠깐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아유,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발걸음 옮겨 주셔서 무거운 마음 가지고 또 귀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위로와 또 격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 마음 가운데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전합니다. 한영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나셔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늘 마음의 부담이 있고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충분한 교제가 못 나눠지고 있지만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과 또 정성이 또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실업인 선교회 모임 있고요. 셀리더 모임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수요일마다 오셔서 섬겨주시니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전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새 가족들이 끊이지 않고 늘 풍성한 새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따로 심어야 때 되면 거둡니다. 더 많이 심고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학원을 위해서 우리 대안학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 선교단입 및 소그룹 모임 계속 진행하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에서 오시는 성도님들과 탁구 교류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예배 후에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셔서 차가 원활하게 빠지는 일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어제 오늘 시작으로 우리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점심 식사와 떡과 과일로 섬겨 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거지는 남 2조와 여 2조가 섬겨 주시는데요. 성실하게 우리 섬겨 주셔서 교회 안에 귀한 섬김과 사랑이 잘 정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가리켜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말을 하고 합니다. 왜 한이 많은가 봤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가난의 서름 가운데 살았는가. 인생 자체가 가난의 연속이었고 과거에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며 배고픈 자의 서름, 가난한 자의 서름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많은 우리 세대들과 민족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또 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 여기저기 외침을 당하여 나라 잃은 서름, 또 그 사이에서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과 슬픔이 모든 민족의 마음에 심령에 맺혀 있으니 우리나라를 가리켜 한많은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좀 재건되어져서 세워질라 치니 또 재건 과정 가운데 민주화 투쟁이다, 또 여러 가지 항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통과 또 아픔이 우리 민족 안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 지금도 영화되어지며 또 때마다 재개되어지는 이 민주화 사태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한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은 정말 위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님들을 이 나라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와 참된 위로와 사랑을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는 쉼과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보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 또 돈이 주는 위로, 그 다른 위로와 그 관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좌절감과 상실감과 여러 가지 끊임없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좌절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왜 좌절감이 생기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너도 나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꿈과 자기가 가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대가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피곤하며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이라는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부자가 납니까? 사장님이 납니까? 세상에 성공해야 납니까? 성공 못하면 내가 아니고, 돈 없으면 내가 아니고, 실패하면 내가 아니고, 남들보다 부족하면 내가 아니고,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아니고, 취업 못하면 내가 아닌가요?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누가 규정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사랑받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발견하면 낙심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가치와 기준에 따라 나를 만들어가니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나는 나가 아니라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낙심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1등만 자아 실현을 합니다. 세상은 달리기를 해도 금메달을 따도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은 기억하지 않아요. 성적을 봐도 1등, 2등, 3등, 그중에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이 약육강식으로 충만한 자아실현이 뭔지도 모르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서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빼앗기니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잘못된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쟁하고 싸우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피폐함이요 고통이요 상처뿐이지 결코 위로받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기억이지만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잘못된 자아 실현, 욕심, 인간의 그 욕심과 죄와 저주의 문제가 결국 그렇게 뼈아픈 상처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잘못된 것을 자아 실현을 꿈으로 이 세상에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으니 여러분 소원합니다. 자아 실현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른 자아를 실현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문제 생겨요. 인생 무너지고 고통과 신음하는 문제가 끊임이 없으니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는 시대에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자아 실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난의 서름, 그리고 이 나라가 나라 잃은 서름, 전쟁과 상처와 고통의 모든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결국 이 나라의 이민족의 사상과 가치 기준이 잘못된 자아 실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기준, 정말 우리가 자아 실현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들려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음 운동으로 시작했으니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다시 한번 자존감이 세워지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점점 가난의 서름도 없어지고 나라 이름 서름도 없어지고 경제적인 부흥과 또 교회 영적인 부흥과 이 시대 이 민족이 살아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민족이 되었는데 또다시 배가 불리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엉뚱한 가치를 쫓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상실감 또 좌절감 실패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깨닫는 영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는 그게 내가 아니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너의 자신을 찾아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를 발견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몰라 지금도 방황하고 계시더라면, 엉뚱한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쳐 계시더라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 안에 와야 너를 발견하는 것이고 네가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깨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로한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질까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 우리의 위로는 한낱 가식 내지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사람의 위로는 반복되어지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상담을 나눴어요. 또 갔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해 또 갔네요. 2번, 3번 지나기 시작하면 피하기 시작합니다. 4번, 5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큰 상처가 만들어지죠.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질까 싶어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뒤로 돌아 엉뚱한 소리로 내 귀에 들리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인간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주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되어지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남을 만큼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고 완전해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당하시는 고난, 환난, 역경, 좌절, 시련, 상실감, 좌절감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 위로할 만한 풍성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한번 말씀 좀 펴주세요. 5절. 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려면 그 앞에 뭐가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산재라고 아시죠? 산재 무슨 뜻인가요? 산업재해. 내가 그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회사 일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난, 문제, 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누가 갚아준다? 회사가 갚아준다.
공무원이 일하다가 공무로 말미암아 다치면 다 누가 갚아준다? 나라에서 갚아준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재가 아니라 천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더 깊은 지혜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교회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 다치면 나름대로 치유 과정과 또 여러 가지 그 보호 과정이 있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감독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제 멋대로 뛰어다니고 제 멋대로 일하고 제 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다가 다쳤어요. 그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책망이 될까요? 다름질하는 선수가 제대로 된 리에를 뛰어다녀야 나중에 그것을 하다가 다쳐도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거지, 엉뚱한 데로 뛰어가면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는 사역을 한다거나 교회 행사를 했는데 마음이 허무하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의 자리에 마음이 허무하다면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사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힘을 얻게 되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허무함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누군가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자의 뜻을 따라 집을 이렇게 져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잘 지어놓으면 이 집은 그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집을 다 짓고 나서도 만족스럽고 뿌듯할 겁니다. 짓고자 하는 사람의 뜻은 전혀 바른데 엉뚱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건 허무한 집이요, 허물어야 될 집이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역과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충분히 집에 대한 설계도와 집 짓는 과정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잘 받아서 집을 져야 그 집이 건강한 집, 그리고 영광된 집,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하는 시간보다 어떤 시간이 많아야 되느냐?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의 인생에 바른 열매, 바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무리 열심을 냈지만 위로받을 수 없고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위로가 아닌 오히려 책망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당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얻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려면 움직이는 시간보다 뭐가 많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 마음에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되돌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 혼자 열심을 냈어요. 나 혼자 뛰어갔어요. 나 혼자 뭔가를 해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허무함이 몰려오고 공허함이 몰려오고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는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신앙과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우리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으려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입으려면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내 심령과 삶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고통스럽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이와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형 선고. 목사님, 신앙생활이 사형 선고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죄된 생활, 내가 이전까지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결과 내 삶을 보니 죄만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죄된 인생을 청산하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앞서 있어요.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삶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내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시각과 생각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니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고통 느끼나요? 못 느껴요. 죽은 자가 부도났다고, 죽은 자가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질병이 생겼다고 힘들어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문제, 환난, 역경, 시련, 고통 어떤 것에도 대단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환경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문제를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인생을 책임지니 내게는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역경 중에 계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아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자아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자아는 거기에 절망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나라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겠노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육신이 살아 있었다면, 아직 자기가 사망 선고를 이루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0세 낳은 아들을 기껏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계셨다면 멱살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고 무엇으로 반응하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사태를 해석하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독자 아들 이삭도 얻고 그를 통해 이루신 복도 얻고 그 영광도 또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와 사태와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 이해할 수가 없죠. 의인의 절망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악인이 저렇게 복을 받고 왜 의인이 저렇게 저주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주님의 생각으로 봐라,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사니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왜 자꾸 저보고 땅에 가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땅에 들어가 죽어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나무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만들어지고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니?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죽는 것은 내게 고통이나 너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면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겠니? 주님이 하나님이라 되어서 죽었더니 그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육신의 눈, 내 육신의 소욕은 사망 선고를 당했으니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1년에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태와 어려움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도 한순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절망하고 이해될 수 없어 저도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너무 심히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 성도들이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형 선고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이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땅속에 묻히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시력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로 힘을 얻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잔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영원히 이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으니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리라.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안에 오늘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도 왜 하필이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면 하나님도 이 사태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보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고 구원을 보셨고 해방을 보셨고 천국을 보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은 사망 선고를 당했으니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